불 갖고 왔는데. 보세요. 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각각의 자리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사 아버지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낮추셔서 다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삶에서 인정하고 그 뜻과 길과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가슴을 치는 회개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량 없이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1절만 다시 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요, 또 모든 것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또 모든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달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대장 돼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이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렸대.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우리는 여전히 옛 죄악과 세상 것에 대한 탐욕과 헛된 욕망을 쫓아 다시 옛사람의 추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과 안식보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쉽게 사는 것을 추구하며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셨음이 드러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지 않고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주님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내가 무너지고 낙심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내 악한 생각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 내가 얼마나 거짓된 신자인지를 나 스스로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각기 제 갈 길로 헤매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나의 마음들, 저희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현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의 빛이신 주님을 쫓아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활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는 청년 마리아 루스, 주님은 그 병든 부분과 정황을 잘 아시며 낫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오니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끗이 치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중병을 앓고 단식 소리가 높아지고 갈 길 몰라 비틀거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사 함께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간이기도 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 시험을 내가 말씀으로 판단하고 또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지,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또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여러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고요. 주중 예배는 여러분 영적 생활과 또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배입니다. 재직들의 예배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 3주간 기독교인의 재정에 대한 세미나가 있게 되는데요. 주일 오후 찬양의 시간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독교인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3주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의 시간은 남선교회 주방 봉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사의 모임이 3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정기 기도 모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시대를 놀라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챗 GPT라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물결이 됐다면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파도가 된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챗 GPT라고 하는 것은요, 인공지능과 채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챗 GP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자료에 올린 그런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챗 GPT가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이 과거 2021년까지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요, 우리가 명령어를 넣으면 검색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준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또 대학생들은 논문을 쓰고 또 과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한 것인지 로봇이 인공지능이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다시 이것을 생성하면 또 다른 다른 어떤 의견과 다른 내용을 진술합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인간이 사무직으로 할 수 있는 대다수의 일을 인공지능이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왜? 선생님보다 더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기능도 탁월하고 가르치는 기능도, 그리고 필요한 자료나 지식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불 돈만 내면 돼요. 좀 더 고급 기능을 쓰려면. 일반 기능은 아무나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일은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결국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미술이나 음악이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술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림도 그려주고 곡도 써줘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 곡을 뽑아줘요. 저도 그래서 궁금했죠. 설교 원고를 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4장으로 설교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10초 정도 지나니까 인공지능이 진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설교를 주었습니다. 서론으로는 본문의 주제를 소개해주고 본문 내용을 단락단락 나눠서 짧게 해석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줬어요. 그래서 짧은 설교문을 작성해줬습니다. 다시 생성했어요. 다른 설교문을 나와요. 4번이나 다른 설교를 저에게 줘요. 놀랍죠? 인공지능이 써준 설교문의 결론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 장에서는, 신명기 24장에서는 이혼과 재혼, 노비 해방, 구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아름답죠? 제 설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 줬어요. 또 궁금해서 혹시나 2023년 봄 유행할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세요라고 질문했더니, 안녕하세요, 2023년 봄에 유행할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아한 플라워 패턴, 그런데 꽃무늬가 큰 꽃무늬가 아니라 작고 세밀한 꽃무늬가 유행할 거래요. 그리고 복고풍 스포티 룩인데, 여러분 요즘에 라코스테에서 크게 글씨 쓴 거 보셨죠? 그런 게 유행한다고 그걸 벌써 이게 해줬고요. 큰 로고나 스포츠 팀 이름이 적힌 스포츠웨어, 트랙 팬츠, 그리고 스니커즈 등이 인기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페이즐리 패턴이라고 나오는데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지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나오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페이즐리 패턴이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결시키면 모든 종류의 디자인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음악가도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음악가는 뭐가 걸려요? 다른 사람이 한 거 걸릴까봐. 또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박사들도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쓴 거 베꼈다고 계속 표절 시비에 걸리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표절 시비 안 걸리게 해줘요. 인간보다 낫다니까요. 왜? 방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고 거기서 생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앉아서 법률 자문 받을 수 있고요. 정신과 의료 상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최신 정보가 입력된 슈퍼컴퓨터와 접속이 되어 있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챗 GPT를 통해서 그림 그린 거 보니까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명령어만 하나 달리하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줘요. 만화처럼 그렸다면 만화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앉아가지고 만화가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직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할 거는요, 어르신들 도와주고 이런 거밖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세수 시켜주고 기계가 아직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만 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의 혁명과 또 다른 영적인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8일, 지지난주 2월 8일 수요일부터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졸업을 앞둔 신학생들에게 선포합니다. 졸업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기도하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체프를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에서 쉽게 떠나는 거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목회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어 쓰임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목회자는 빠져나갔고 많은 학생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회개와 간증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10 며칠째예요. 19일째
지금도 여전히 밤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그 예배 현장을 찾아가고 있고요. 각국에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 계신 한국 목회자들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신학교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꽃이 장차 어떻게 타오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의 대추수의 부흥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성큼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큰 충격과 함께 경고의 나팔로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마지막 대부흥의 영적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도 여러분 브라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요. 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땅에 다시 한번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일으킨 파도와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가져온 파도가 미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와 편의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흥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육신은 죽은 것 같이 힘들어도 영혼은 더욱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에즈버리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대신 세상의 과학기술이나 의학이나 문명이나 세상의 트렌드나 행운에 자기의 미래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삶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느슨하게 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변명과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이. 부흥의 물결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리와 편안함의 물결에 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14절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다. 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불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2023년은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2024년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떠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길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아요. 앞날을 추측하고 예측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걸 준비하고 이걸 해결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이건 점쟁이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그럴 능력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지식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살 길이라고 떠드는 것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따라가는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래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거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기후재앙이나 전쟁의 공포나 테러, 식량위기, 전염병 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사회 악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제한하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짧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떠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죠. 그 상황 동안에 이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합니다. 1.5세와 2세만 살아서 이제는 마지막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끝난 다음에 너희가 새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약속이 있는 땅이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있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 땅에서 우리를 죄악에 물들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싸워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싸워야 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과 싸우고 또 보여지는 것과 싸우고 네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 후 430년간이나 가나안 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줬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 놀라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우리가 이 한 가지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죠. 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인데 뭘 들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두려워요. 한 가지 말씀만 오늘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한 선지자를, 나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는 자기가 스스로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하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시죠.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0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그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받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모세가 말한 그 한 선지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나는 요건 내가 선택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죄송한 거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운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거짓된 신자들이요, 선택을 내가 하고 있어요. 이건 선택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모든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삶을 여러분 주목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선지자, 내가 보낸 그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그냥 공부한 것은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 들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괴롭고,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뼛속까지 드러내 주셔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느끼는 모든 삶의 문제와 괴로움, 그리고 해결받지 못한 마음의 원망, 미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나 두려움과 절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 말씀과 뜻이 나를 이끄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살도록 자유를 주셨을 때, 이제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예수님 오셔서 뭘 선포하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너희의 생각과 길을 멈추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이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내가 너희들 따라갈게 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따라가는 순간에만, 내가 성령님께 이끌리는 동안에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닐 때는 못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나의 삶을 나의 주관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만 그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갖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이 되면 만족할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연연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으로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노예로 살면서도 자유인이었고요, 감옥에 있었어도 죄수가 아니라 죄수를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선지자의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그걸 고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나는 죽겠노라고, 나는 지옥에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판단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왜 천국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나요?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어요. 왜? 육신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나태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박해를 받게 하시네요. 박해를 받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여러분 주님 찾고 계십니까? 뭘 찾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찾고 계신 건가요?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채워져서 나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선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영적 어떤 감동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는 겁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정말 그러하신가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그건 영적 갈급함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나의 만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삶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복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고 슬퍼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좋아했던 그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되겠죠. 세상의 풍조와 욕망을 버렸어야 합니다. 그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밝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변하고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예요.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생명을 얻을 거예요. 바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진리 위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각기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 속한 돌이킨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곤고하고 죽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셨던 그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보여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그 은혜에 힘입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뤄달라고 울부짖고 떼를 쓰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현실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끈다면,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영혼을 그것이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화성을 오고 가며 인공지능으로 무한한 발전과 획기적인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지자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그 생명 주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는 마음이 지옥 같은 시간을 몇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체력도 마음도 영성도 다 떨어지고 인내심도 바닥쳤습니다. 그런 저에게 미국 켄터키에서 들려온 에즈버리의 부흥 소식은 회개의 마음과 동시에 소망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긴 하지만 예수님 그분으로 채우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병든 제 자신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함을 간절히 깨닫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잔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실기하고 거리를 두고 상처 입었다고 멀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나를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날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또다시 주저앉고 마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이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고 나의 누추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몰아내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나의 유익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낌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완전한 선물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안식을 거짓된 안식을 추구하며 거기서 마음을 놓기를 원하며 거기서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 돈이 많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 우리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망가질까 어떻게 뭔지 알지 못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말씀 앞에 이 변화를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빨리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흔들리지 않은 스피릿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우리 마음을 태워 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설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 상한 마음들을 쥐고 쪄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날 삶의 구원이 되시며 주님이 날 따라가는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시오. 주의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시오. 우리 마음이 앞에 쏟아지게 주님만 높이 받기를 원하시오. 주님께 부르시게 하시며 나의 모든 공과 심령과 영혼을 채우시고 아버지 죽었다 사도 주의 변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영혼을 살기를 내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디 살겠으며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사람 사랑하신 죄가 될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시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음성을 들어야 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아들, 한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모든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미래와 일터와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또 여행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